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요, 같은 사건을 모든 복음서가 함께 기록을 해놓은 몇 가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그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같이 동일하게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와 있는 또 어떤 사건이 동일하게 함께 기록이 되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나가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물론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다 예수님에게 기름, 그 향유를 붓는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누가가 기록한 사건을 보면 그 여인과 그 시기와 이 모든 것이 마태와 마가와 요한이 기록한 것과는 별개의 스토리로 보고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은 총 2번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마태와 마가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나아가는 그 여인의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을 보면 6월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갖기 바로 전에 일어난 어떤 한 사건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태는요,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그 장면을 목격한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이 지금 이 값비싼 향유를 그렇게 붓고 나아가는 여인을 나무라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도 동일한 사건을 얘기하면서, 근데 한 가지 또 차이를 보면 이 향유의 값어치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데 무려 300데나리온이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300데나리온은 1년에 내가 벌 수 있는 1년치 품삯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3만 불에서 3만 6천 불 정도로 여러분이 예상을 하시면 그 당시 300데나리온이 얼마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싼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향유가 담겨있는 그 항아리를 보면 이게 영어로 알라바스터 자라는 건데요, 이 배 부분이 뚱뚱하고요, 올라가면서 목부분이 호리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부었을 때 이게 왈칵 쏟아지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워낙에 값비싼 향유였기 때문에 조금씩 한 방울씩 떨어지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 항아리, 향유, 뭐라고 하죠? 작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그런 비싼 향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여인이 지금 이 목을 그냥 부러뜨려 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까지 적시도록 콸콸콸콸 다 부었다라고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지금 이것이 어떤 장면인지를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요, 지금 요한의 기록을 보면 지금 동일하게 지금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 되며, 근데 지금 이 여인,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은 여인이 누군지 이름을 마리아라고 밝히고 있어요.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동생 되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붓고 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기록에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마태와 마가는 머리에서 부었다라고 하고 요한에서는 발에다 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태와 마가는요, 예수님의 그 6월절 만찬을 받기 전에 이틀 전이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은 6일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나중에 가서 우리가 한번 또 설명해 보면 좋겠고요. 그러나 요한이 말하는 이 기록을 보면 지금 마리아가 이것을 붓고 나갔을 때 거기 있는 제자들이 정말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면서 정말로 막 질타를 하고 있는데, 이 질타는 대표적인 인물의 이름 또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 4절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말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네가 팔 수도 있었는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될 것을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허비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즉 가룟 유다는요 이것이 돈이 될 수 있는데 네가 이 돈을 지금 허비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잡아다가 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단돈 30냥에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단돈 30냥 30은요 그 당시 여러분이 만약에 노예를 사고 싶으면 노예 시장 가고 쟤 얼마요? 30이요? 알았어요 여기 있어요. 30냥은요 노예 몸값이에요.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이 상황 가운데 가룟 유다의 눈은요 온갖 이 향유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의 관심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상황 가운데 물론 이제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고 나갔지만 마태와 마가의 기록을 보면 분명히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었을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말했더니 옆에서 맞아 야 지금 유다가 말했죠 300데나리나 되는 것을 네가 이렇게 말이 돼? 이거 야 이런 낭비가 있어. 너 진짜 정신 나갔구나. 막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같은 상황과 같은 사건을 목격한 자들 가운데 다르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군가 봤더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동일한 사건을 직접 경험하면서도 다르게 이 상황을 해석하시는 거. 자, 우리 마가복음 14장 8,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향유를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향유를 쏟아 붓는 여인의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이에요. 그 마음을 보시고 칭찬을 주십니다. 아니 여러분, 같은 상황, 같은 장면, 같은 현장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것을 목격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향유를 보면서 여인에게 비난을 하면서 막 욕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같은 장면이지만 이 향유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마음을 보시면서 칭찬을 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죠. 화면을 보시면 읽으실까요? 시작. 동일한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다툼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함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동일한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다툼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실이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은 사건인데 이 사건을 내가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어떠냐에 따라서 완전히 극과 극의 결과가 나와 있음을 보게 돼요.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을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 크리스찬들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반응하는 것과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6명의 유대 형제들이 고넬료 집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봤을 때 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봄으로 인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갔지만은요, 율법과 전통을 중요시하는 이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비난하면서 나갑니다. 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새세명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향하여 있습니까? 내가 보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결과는 상반되게 나올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 모여있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목격함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나갔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쉬웠습니까? 아니요. 그도 불편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성령의 이끌리신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순간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그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나가요. 여러분, 가이사랴과 요빠에서 가이사랴까지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11시간 이상 걸려요. 그 먼 거리를 갔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들의 주인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들의 정말 신앙의 고백에 침례를 주고 나가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이 베드로를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칭찬을 해줘도 모자를 판국에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오히려 이때다 싶어가지고 물고 늘어뜯는 이레 같은 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자, 우리 한번 1절에서 3절 읽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지금 이 가이사랴의 그 고넬료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이미 예루살렘에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례 받은 자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야, 지금 누가 가서 전한 거야 도대체? 아니, 야, 우리 중에 하나가 지금 이방인을 간다는 게 맞아? 맞대. 아, 도대체 누가 그런 거야? 베드로라는데? 뭐? 베드로? 아, 정신 나갔구나 얘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제가 묵상을 해봐요. 내가 만약에 베드로의 상황에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과연 나의 발걸음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예루살렘에 갔을까요?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막 뛰면서 갔을까요? 만약에 제가 베드로라면 저는 뛰어갔을 거예요. 왜요?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로마인들의 집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받았던 성령의 동일하게 임하신 것을 목격하게 됐거든요.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의 메시지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퍼져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됐거든요. 이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기쁜 마음, 들뜬 마음으로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을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유대 형제들 보면서 아이고 우리 형제님 내 말 좀 들어봐야 하는데 갑자기 여봐요. 당신 지금 이방인 집에 가서 먹고 왔는데 우리한테 오면 우리도 부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비난을 하고 있어요. 할례 받은 자라는 게 뭡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즉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뼛속부터 유대인인데 이제 예수님 알게 돼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무할례자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뜻하죠. 지금 이방인 고넬료 집에 들어간 게 문제가 됐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상종하는 것은 율법으로 그들은 금지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삼습니다. 이방인 집에 들어갔다, 거기 가서도 밥을 같이 먹었다, 여러분 이거 큰 죄예요. 부정한 자가 됐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이런 자신들의 전통을 베드로가 무시했다고 지금 비난하는 유대인들 앞에 베드로가 서 있어요. 제가 베드로라면 저는 엄청 당황됐을 것 같아요. 말도 떨렸을 것 같아요. 전혀 상상은 못 해봤을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오해와 억울한 비난을 받는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복음을 전할 때 오해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마음으로 어딘가를 내가 섬기며 봉사하면서 나가요. 나는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나의 그런 마음은 몰라주면서 주변에 뭐 형제 자매님들이 기도원 성도님들이 나에게 막 공격을 하면서 옵니다. 저 사람 누군데 저기 들어가서 저거 하고 있냐고.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오해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이 오해가 다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오해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심으로 찬양으로 변화될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정말로 억울한 이 비난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모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억울하게 비난을 당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서 특별히 억울함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 4절 읽으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여러분,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한 성격합니다. 불 같은 성격이죠.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거든요. 아니, 나도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게 어색하고 불편한데 나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 그 비전, 성령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해서 가서 한 건데 나는 가서 불편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가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런 나의 본심을 인정도 안 해주면서 나의 이런 노력을 생각도 안 하면서 만나자마자 잔뜩 오해를 품고 나에게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이 상황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는지 물을 생각도 안 해요. 너 먹었다면서 이 부정한 자 같은 이라고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턱대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으면요, 제가 아는 베드로는요 이 상황 가운데 욱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신 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나한테 명해서 물 위로 걸어서 주님에게 오게 해주세요. 너 나 배신할 거야. 절대 그러려거든요. 예수님 3번 부인하죠. 불이 확 꺾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이 기다려요. 그때 누군가 외쳐요. 예수님이다. 베드로 어떻게 해요? 뛰어들어요. 그냥 예수한테 급하게 가요. 가서는 그때 생각나요. 내가 부인했었는데. 예수님 체포당할 때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그냥 쓸어버려요. 이게 베드로예요. 욱하는 성질의 대명사.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나의 원래 성격대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내 성격 모르는 거야. 오케이, 한번 겪어봐 하면서 욱해가지고 화를 내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은 당신들이 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너네가 예수님 따른 사람 맞아? 막 이러면서 얘기했으면 싸움이 됐을 겁니다. 또요, 야, 내가 누군지 몰라? 나 예수님의 수제자야.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내가 내 고백,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라는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옳도다. 네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너희가 알게 한 것이고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면서 너를 앞으로 베드로 반석이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들은 사람이야. 성령 하나님이 오순 절에 임했을 때 내가 나가서 설교했더니 3,000명이 예수 앞에 돌아왔어. 근데 지금 너네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만약에 베드로가 자신의 교회 안에 있는 권위를 내세우면서 강압적으로 순종을 강요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도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차례로 설명하더라라고 쓰여 있어요. 여러분, 차례로 설명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왜 베드로는 자신의 기재, 원래 스타일대로 하지 않고 그들에게 어울리지도 않게 차례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나를 비난하고 있는 내 유대 형제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에요. 왜요? 사실은 자신도요, 얼마 전만 해도 만약에 누군가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었다면 내가 먼저 나서고 욱해가지고 너 이 부정한 자 같은 이라고 하면서 막 욕할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변했어요. 무엇을 인해서요? 자, 우리 5절에서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갈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욥바에서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음성을 듣기 때문이에요. 주님 나는 그럴 수 없거든요. 아니 율법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데도 베드로는 저는 율법 주신 분보다 이 율법이 더 중요하거든요 라고 말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세 번 환상을 보여주시고 두 번이나 음성을 주시면서 베드로를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라 따라가 내가 보낸 것이야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려는 나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음성을 주시면서 나를 보내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변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비난하는 이 형제들은요, 지금 그 사실을 모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도 당연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중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나도 그랬었는데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이 나의 편견을 다 깨어버리시고 복음이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구나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나를 이렇게 비난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 것이 자세히 차례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런 것을 겪다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전서 2장 없나요? 제가 읽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받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억울하게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게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다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는 일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들이라고 여기면 받게 된다는 것을 지금 경험한 것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먼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갔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거기는 로마인도 포함됐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실 때는 거기는 이방의 로마인들도 포함됐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는 형제 자매를 향해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둘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살아나게 돼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행하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라. 자, 우리 15절 17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사람은요 비난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방어 기질이 발동을 하죠. 그래서 내 상황이 이랬는데 내 뜻은 이거였고 내 자신은 나는 이렇고 내가 한 건 이거고 내가 이거 한 건 안 했고 변명하기 시작을 해요. 나를 보호하기 시작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내 자신을 변호해야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이거하고 저거 했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하면서 성령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만을 자신의 대화 가운데 지금 말하는 간증 가운데 중심으로 두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즉 다르게 말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My story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history, 하나님, his story, 하나님의 말씀한 이야기만 전하고 나가는 베드로를 보게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는 베드로.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비난이 큰 다툼으로 번지면서 잘못하면 교회가 정말 어려움을 겪는, 갈라질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가 만약에 자신의 원래 성격대로 욱해가지고 막 여기서 열받아서 하면은요, 내가 했는데, 내가 누군데, 너 왜 나한테 이러고 있어? 나로 얘기했으면 분명히 큰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했는데 사람이 인정 안 해주면 우리는 억울해하죠. 내가 안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한테 잘못했다라고 하면 열받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나의 인생의 주어가 나로 있으면은요, 거기서는요 일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 삶의 주어가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변화가 되면은요, 이 비난도, 나를 향한 비난이 나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사실을 내가 의지하면서 이것을 지혜롭게 해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의 삶의 중심이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결혼관계죠. 남편이 아내와 싸우는 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나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당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것도 몰라주고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아니 여보, 나는 집에서 놀고만 있는 줄 알아요? 그러지 않아요? 저만 그러나요? 내가 가장이야, 내가 아내야, 내가 이 가정에서 얼마나 수고한지 당신 몰라? 내가 이러는데 당신은 놀고 있잖아. 나 중심에 있으니까 날마다 싸우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게 되는 이유가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나가 주어로 있으면은요, 나는 방어 기질이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비난과 오해가 생기면은요, 이것을 어떻게든지 설명해서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항상 옳아야 되는 것이고요, 상대방은 틀린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틀리게 만들려면 공격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틀리게 되어야지만, 그러면 여러분 결국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나가다 보면은요, 갈등은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갈라서는 것도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어가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들어오시는 순간 더 이상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모습으로 나가지 않고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나가는 그 순종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사실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비난을 당할 때요, 논쟁하지 마세요. 논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겨보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내 자신을 상대방을 위해서 죽기까지 한번 나아가보세요. 그리고 나의 인생에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나갔더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지금 할례받은 유대 크리스찬들, 편견에 찌들어 있는 이들도 그 편견이 깨지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구나 다 수긍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능력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오해를 당하기도 해요. 억울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어요. 특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나갑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쁨으로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섬기면서 나가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했는데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내 마음 알아주지도 못하고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사실은 관심을 갖지도 않은 채 나에게 온갖 비난을 쏟아내고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달은 자로서, 내가 먼저 성령의 이끌리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서 이 사실을 모르는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이해하는 노력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하나예요. 내가 했다, 나는 누구다 내세우는 게 아니고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만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정말 큰 갈등, 불화가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이 사건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를 찬송케 하는 그 역사로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간증이 되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